오늘은 동지 기도를 하는 날입니다. 세월이 빨라가지고 1년이 금방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지나온 1년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또 같은 해지만은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각오를 다시 하고 인생살이가 어떻게 보면 늘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반복되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매일매일이 같은 것 같지만은 매일매일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특히 동지를 맞이하면서 또 동지를 보내면서 음의 기운이 다하고 양의 기운이 시작된다고 해서 동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지를 맞이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성찰하는 그러한 동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동양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점에 우리가 성인의 말씀을 한번 돌이켜봄으로 해서 나의 삶의 지표로 삼는 것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맹자께서 말씀하신 사단이라고 하는데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네 가지 인간의 기본 마음의 자세 이걸 맹자님은 사단이라고 했어요. 사단인데 첫 번째가 측은지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우리 불교로 말하면은 자비가 있는데 자는 사랑하는 마음이고 좋아하는 마음이고 비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와 비가 부처님과 보살과 우리 불자들은 항상 자비심을 가지라 이렇게 하는데 그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하게 예민하게 여기는 마음. 안 됐다 이렇게 여기는 마음이 자비심입니다. 내가 얼마나 수행이 되었느냐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신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열심히 연보를 하고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절에 평생에 다 다녔는데 내가 수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를 스스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내 스스로가 얼마나 자비스러운가 이걸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행이 됐느냐 이것은 내가 얼마나 자비스러운 사람인가 얼마나 자비한가 이것이 바로 수행의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자비 가운데서도 동체 대비를 강조하셨습니다. 동체 우리가 보통 부보를 갖다가 일심동체라고 말한다 그죠? 그렇게 하고 있듯이 일체 정생이 그 근본 바탕에서 나하고 똑같다 그 말.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 그 말. 그리고 각기 다른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근본 바탕 그 마음자리에 있어서는 일체 정생이 다 똑같은 불신, 법신, 진리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육신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진리의 몸 없이는 하나이기 때문에 동체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걸 갖다가 동체대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맹자께서는 사람이란 첫 번째 측은지심을 가져야 된다. 측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모든 사람은 착한 마음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성선설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착하게 태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어린 애기가 우물에 빠지려고 그러면은 그것을 건져내는 것이 그게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인간은 성선이다. 착하게 태어났다. 맹자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대신 순자는 선악을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은 악한 마음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하는 꼬라지를 봐라. 얼마나 악하기 짝이 없느냐 말이지. 순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맹자는 아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기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면 건져주는 그것이 인간의 근본 마음이다. 그러면서 사람의 첫 번째 도리는 뭐냐? 측은지심을 가지는 거다. 측은한 마음, 안 됐다, 안 됐구나, 불쌍하구나. 이렇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는 거. 사랑으로 사는 사람도 많지만은 또 측은지심으로 사는 사람도 많다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부부지간에도 가만히 보면은 호언정으로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미분정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 그게 미분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측은지심이란 말이야.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맹자는 첫 번째 조건을 측은지심을 가져라.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맹자는 이렇게 단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수오지심입니다. 수오란 것은 이제 한자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참회할 줄 아는, 불교적으로 말하면 참회할 줄 아는 마음. 내가 잘못됐구나. 우리는 젊은 사람들을 갖다, 나이 먹은 사람들을 갖다 꼰대라 그럽니다. 왜 꼰대라 그럽니까? 꼰대라는 의미가 뭐예요? 자기 주장에 갇혀가지고 자기 주장을 굽힐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꼰대라 하는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이게 이제 평생 살아온 어떤 연륜이 있기 때문에 나이 먹을수록 이걸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꼰대들이라고. 나이로 봤을 때. 그런데 나이는 뭐 요즘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또 젊은 사람 말하기를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고? 근데 사실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은 점점 이렇게 노화되고 변화가 있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저 허공과 같기 때문에 나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은 비록 노화 현상이 무상한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나날이 새롭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문선사는 일일시오이라고 해요.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날마다 좋지 않은 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좋은 날을 온전히 쓰지를 못하고 날마다 좋지 않는 날로 맞이하는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 한 해를 보내는 이 점에 나는 1년 동안 무엇을 고쳐야 되고 무엇을 참여해야 되고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되는가를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걸 맹자님은 수오지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은 사람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더 유연해지고 더 폭이 넓어지고 항상 열려있는 입은 다물고 뭐 지갑을 내려라면서요.
돈도 없는데 지갑 열면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을 열면 마음을 열면은 지갑이 열리게 돼 있죠. 뭐 지갑이 중요한 건 아니고 항상 마음이 환하게 열려 있어야 된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마음. 항상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식을 키우다가도 자기 자식에 문제가 있으면 자기 자식을 탓하기보다도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 잘못 만나 그렇다. 그 친구가 그 친구인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친구인 줄 모르고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잘못됐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다 라고 명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양지심입니다. 사양할 줄 아는 마음, 양보할 줄 아는 마음, 그 말이에요. 옛날에 온고 도홍선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젊은 시절에 법회에 참석했는데 어떤 노보살이 와가지고 스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문제를 낸 거예요. 스님들이 공부가 얼마나 됐는가 싶어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우리 집에 소치 하나 있다. 소치에 떡을 찌면은 3사람이 먹으면 부족하고 1000사람이 먹으면 남는다. 이게 무슨 도리입니까? 이렇게 스님들에게 물은 거예요. 스님들이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있어. 3사람이 먹으면 남고 모자르고 1000사람이 먹으면 남는다. 이게 무슨 도리입니까? 그러니까 스님들이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저 뒤에 앉아있는 온거도홍선사가 사양하면 남고 다투면 부족하다. 이렇게 명답을 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도 콩1 쪼가리를 나누어 먹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연말 연시를 통해서 마음을 넉넉하게 해서 굳이 자선 낭비를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널리 나누어 가지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맹자님도 사양지심이 없으면 이게 가만 보니까 스님들도 그래요. 이게 나이가 먹은 노스님, 저도 이제 그 반열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오용납 중에서 다 떨어져 버리고 남는 게 명예욕만 남아. 식욕도 떨어지고 성욕도 떨어지고 오욕이 다 떨어지는데 남는 거는 명예욕만 남는 거예요. 그 명예욕이 딴 게 아니라 내가 낸데 하는 그 생각이 그게 명예욕이에요. 나이 먹을수록 그래서 저 행사 방장을 서로 하려고 그래. 옛날 스님들은 서로 안 하려고 당신이 훌륭하니까 당신이 하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게 뭐 잘못됐는지 아니면 삶이 적극적이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해야 된다고. 그래 할 수 없이 방장을 투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뭐 총무원장을 선거하고 주지를 선거하는 것까지는 이게 그래도 100번 1000번 양보하겠어. 그런데 조실 왕장을 선거로 뽑는다고 한다면 명예욕만 남아가지고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십시오. 그대가 하십시오. 이런 사양지심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맹자는 사양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을 한번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 4번째는 시비지심입니다.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허리멍텅해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모른다. 마음이 허리멍텅하고 거기다가 학연의 지배를 당하고 거기다가 지연의 지배를 당하고 그래 버리니까 올바른 시비심이 없어져 버린다. 근데 저집에서는 또 시비를 가리지 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시비를 가지라 말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마라 소리가 아니라 거기에 끄달려 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옳다 그르다를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맹자가 말하는 시비지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절에서는 왜 불교에서는 십이지심을 놓아라고 말을 하느냐? 그래서 분명하게 가리되 거기에 끄달려 가지 마라 이 소리지. 시비를 분명하게 하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옳다! 옳은 것도 설사 내가 옳더라도 상대는 그럴 수가 있고, 그러다 하더라도 내가 옳더라도 상대는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하지만은, 분명하게 하기는 하지만은 되도록이면은 모든 사람 편에서 옳도록 노력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 그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맹자는 시비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갖다가 인이애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측은지심은 인이란 말이에요. 어질 인자입니다. 인이라. 그 다음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은 의, 오늘 의자, 정이라고 할 때 의. 그 다음에 사양지심은 애고, 그 다음에 시비지심은 지혜라고 하는 지. 그래서 맹자가 인, 이, 애지 네 가지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맹자의 가르침은 우리 삶의 인격을 갖다가 정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과 우리 삶과 밀접하게 함께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님과 맹자님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문제를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측은지심을 가지라, 수호지심,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라, 사양지심,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라,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려라 라고 하는 이 사단을 맹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있다. 이렇게 해서 연말에 동지를 맞이해서 우리는 동지 팥죽 한 그릇 먹고 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고, 팥죽은 먹기는 먹는데 이러한 성인의 가르침을 나의 삶의 지침으로 받아들임으로 해서 마음의 팥죽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경주 사람이기 때문에 처서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의 어떤 기본 자세에 대해서 경주 최부자의 어떤 격언 6가지의 어떤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경주의 최부자가 300년 동안 그 부자를 이어오다가 나라가 망하고 또 일제 식민지가 되고 이러한 입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300년이 끝이 나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독립자금으로 독립자금을 보내고 대구에 영남대학의 전신을 만드는 그러한 고시행으로서 이제 마지막을 하지만은 보통 재벌이 3대가 못 간다 그러는데 뭐 요즘은 3대도 갑디다만 어쨌든 300년 동안 경주 최부자가 그 부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6가지의 교훈과 6가지의 육연이라고 6가지의 그러함, 생활의 자세를, 삶의 자세를 표방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6가지 그 교훈은 뭐 흉년 들었을 때 땅을 사지 말아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걸 하나를 꼽으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으로부터 100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대단하잖아요. 백림의 경주 저 교리 교촌에서 막 교치는 뭐 경주에서 백림 어디까지입니까? 보통 우리가 어릴 때 듣는 소리로 간포가 80리고 언양이 80리고 영천이 80리고 포항이 80리고 이런 소리를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백리란 말이에요. 백리.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최부자집에서. 그건 대단한 겁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 사람들이 잘 안 온대. 3분의 1로 줄어버렸대. 왜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들이 교회 안 나오면 구원 못 받는다고 막 그냥 계속 그런 말을 했거든. 그리고 스님들도 뭐야? 전에 기도 나와야 된다고 부덕부덕 그냥 신도들이 그 세뇌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팬데믹이 와가지고 3년인가 뭔가 교회 못 나오고 전에 못 나왔잖아요. 그럼 교회 나간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교회 나가야 꼬박꼬박 나가야 출석부에 도장을 찍어야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 와가지고 3년 동안 안 나가도 별일 없거든. 그러니까 끝나고 난 뒤에 교회가 지금 숫자가 팍 줄어버렸어요. 우리 절집도 그래요. 절집도 우리 절집이야. 어차피 나오는 분들이 노보사님들이니까 노보사님들이 연세가 뭐 한 3년 동안 말 돌아가셔버리니까 자연적 줄지.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종교가 안 그래도 탈종교화 시대인데 줄어든단 말이에요. 줄어드는데 유독 이상하게 경주도 이 주위에 보면은 이 경주 남산동만 해도 이 동네마다도 절이 열몇 개예요. 경주 시내에 나오면 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대부분 스님들끼리 모이면 하는 말이 밥 먹기도 힘든다 그래요. 노보사님 몇 명 절에 오시다가 노보사님 이제 연세가 많으면 절에 못 오잖아요. 또 뭐 그냥 뭐 코로나인데 스님 아들이 서울서 전화해가지고 절에 가면 큰일 난다고 절에 가지 말라고 말이야. 이래 했지. 또 자연적으로 또 돌아가시는 연세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 다른 동네는 모르겠고 경주 주위에 있는 스님들이 다 밥 먹고 살기도 힘든다고 그래. 그런데 유독 중원사만큼은 철철 넘쳐. 웬일이냔 말이야. 대부분 절에 가면은 노보사님들인데 젊은 분들도 많아. 가보면 50살 밑으로 사람 들어봐요. 아이고 높이 들어 높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다른 절에 법문하러 많이 가요. 저 법문하러 많이 가면 노보사가 소리 모아놓고 법문해달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인심이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절은 친절이다. 제일 안 좋은 절은 불친절이다. 이거 내가 한 20년 전에 내가 일러줬거든. 근데 그걸 나는 말만 했고 그걸 실천한 분이 우리 인심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절이 친절이니까 친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출근하면 살면서 세 가지 주문을 외운다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공양하세요. 차 드세요. 이 세 가지가 하루 종일 하는 주문이란 진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요? 엄마니 맘면 하고 신변자고 대단하니 하고 있잖아. 그래 주문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최고람에 있는 스님들은 은사가 그러니까 상자들도 이렇게 다 따라 하는 거예요. 공양하세요. 뭐라고? 안녕하세요. 공양하세요. 차 드세요. 다른 절에 가면 네 완난 소리도 안 해. 뭐 이런 물어보면 저쪽 가서 물어보세요. 저쪽 가면 저쪽 가서 물어보세요. 이러거든. 그런데 이렇게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뭐 포교하고 무슨 불교 중앙 거창하게 할 거 없어. 그냥 모든 스님과 모든 신도들이 불자들이 친절해버리면은 그게 포교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따뜻한 기운이 있고 따뜻한 인간적인 냄새가 나더라. 그러면 그 절에 안 가겠어요? 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더 열광해서 갑니다. 근데 스님들이 그렇지를 못하고 또 우리 신도들도 아주 친절하지 못해요. 낯선 사람 오면 그냥 삐죽이 쳐다보고 말해요. 그냥. 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냥. 입구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난리를 튀깁니다. 도저히 안 가면 못 베길 정도로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친절이라는 것이 그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 자세가 그 친절한 그 우리 주의시인이 애진시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채부자처럼 만석분이 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 주의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당대로부터 300년 동안 만석분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된다고? 백리 안에 어떻게 된다고?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 사람은 만석분이니까 없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왜? 가진 게 없으니까. 백리가 아니라 심리 안에도 그래 보면 해버려 그냥. 그래 안 그래요? 심리는 고사하고 이웃에 이 남산동에 굶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 애진심은 살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채무자의 정신이 아닙니까? 굳이 채무자가 되지 않더라도 뭐 자비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중생구제가 어쩌고 뭐 그런 거창한 말을 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부자 됐어요 하면 제일 좋아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을 제일 좋아해요. 아마 한 번씩 절에 올 때마다 100만원씩 주면 절에 안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 기도부 내고 안 내고 상관없이 오기만 오면 100만원 준다. 하다못해 10만원이나 준다 그러면은 나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백리는 고사하고 심리 우리 동네에도 굶는 사람이 없게 하려면 사실 힘드는 거예요. 왜? 내 재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가능해요. 백리까지.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만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채무자 마음이 따로 있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따로 있습니까? 마음은 똑같아.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은 다 같이 허공심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허공처럼 넓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분수만큼 나눠 가지되 그러나 그 마음은 뭐예요?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기를 발언하고 기도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어차피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이번에 수능시험을 치는데 어차피 100일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우리 손녀만 좋은 점수 받기를 수능 점수를 받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수험생이 다 좋은 점수를 받기를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훨씬 낫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차피 하는 기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게 부자가 가지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합니까? 젠슨황이 와가지고 젠슨황 알죠? 부자라면 세계 부자라 최부자란 말이요. 우리나라 삼성 이재용이 하고 현대 누구요? 같이 밥을 먹다가 그 식당에 젠슨황이 자기가 말이 안 되니까 이재용을 시켜가지고 그 뭐 오늘 여기 식사값 내가 다 낸다 하는 거 뭐라 그래요? 골든벨이라 그러지? 골든벨을 이재용이가 골든벨을 한번 쳤단 말이에요. 이 오늘 밥 먹는 사람 다 제가 내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재용이라는 사람,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뭐 큰 식당에 가더라도 유명한 호텔 식당에 가더라도 골든벨을 올릴만 합니까 안 합니까? 마음만 내면은. 여러분들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이나 저랑 마찬가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뭐예요? 골든벨을 매일매일 칠 수 있지.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부자가 되는 마음 자세라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내가 밥을 먹기 전에 첫 숟가락 따기 전에 경주 최부자는 300년 동안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몇 개 하나 겠다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마음으로라도 내가 한 숟가락 뜨기 전에
백리 안에, 아니 백리까지 한정 지을 거 뭐 있어? 온 세상에 3천 대천 세계에 밥 굽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네요. 이런 마음으로 첫 숟갈을 뜨면 그게 부자 마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석군이 안 되는 거지. 만석군 되게 귀찮으니까. 그렇죠? 귀찮아죠? 만석군 되면 관리하려면 더 힘들어 그냥. 어쨌든 최부자가 300년 동안 그렇게 만석군을 유지했던 그 6가지 육훈 가운데 그 5번째가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6가지 육연이라 그래가지고, 연은 자연이라고 할 때 연자, 그러함, 육연, 6가지 연, 그러할 연자라서 육연이라는 그런 어떤 삶의 자세를 가족들에게 그렇게 있는데, 그걸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가 자처초연입니다. 다 간단히 해봅시다. 자처초연. 이 스스로 자자 있고 첫자인데 우리말로 풀면은 스스로 혼자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자기가 혼자 있을 때 초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심심하지. 불자가 혼자 있을 때 심심해야 됩니까? 연불해야 됩니까? 연불하고 기도하고 참선해야 되겠죠. 그렇죠? 심심해 죽겠다. 그건 불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 최부자는 자처 혼자 있을 때 초연하라 그랬습니다. 초연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체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항상 신동이라고 그러냐. 신도. 홀로 있을 때 삼가한다 그 말이죠. 자처할 때, 자기 홀로 있을 때 항상 초연. 그 초연에 대해서 불교 말을 하면 뭐예요? 참선하고 연불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인애연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대인애연. 대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대했을 때 그 말이죠. 대인. 애연이라는 애자가 이게 아지랑이 애자인데, 겨울에 아지랑이가 핍니까 안 핍니까? 주로 따뜻한 봄날에 대야 아지랑이 핀다 그죠? 애연이란 말은 따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애연입니다. 남을 대해서는 애연하라, 따뜻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남을 대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는 혹시 도둑놈 아닌가 싶어가지고 경계한단 말이에요. 따뜻하게 대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무사직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무사, 일이 없을 때는 직년, 직은 말을 칭찬합니다. 일이 없을 때는 우리는 뭐합니까? 일 없을 때 뭐합니까? 연불합니까? 고스톱 치는 게 아니고 일이 없을 때 직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라 그 말이에요. 탐진시 삼독에 물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할 일이 없을 때 엉뚱한 짓을 하거든. 사람이라는 것이. 직면하라. 유사 가면이라. 일이 있을 때는 가면이란 말은 용감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해라 그 말이에요. 용감할 때 감자입니다. 무사직면하고 유사 가면하라.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임해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내일과 남의 일이 따로 없습니다. 내가 하면 내일입니다. 그게 열린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뭐요? 내일은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일은 뭐요? 열심히 안 하지. 요 뒤에 공사하는데, 저래 공사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4시 50분 딱 되니까 다 가버리더라고. 한참 일해가 요 끝을 지어야 되는데 4시 50분 되면 딱 그냥 놓고 다 가버려요. 자기 일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지. 그렇잖아요? 세상
세상의 모든 일은 내가 하면은 다 내 일입니다. 그래, 그것이 불자의 마음이고, 그것이 보살의 마음이고, 그것이 최부자가 갖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부자가 갖는 마음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유사 가면이라, 일이 있을 때는 용감하게 적극적으로 그 일에 임해라. 그 다음에 덕이 다면이라 해서, 덕이 성공했을 때, 뜻을 이루었을 때, 그 말이에요. 덕이란 말은 뜻을 이루었을 때 다면, 담자는 물맑을 담자입니다. 뭐 돈 좀 벌었다고, 뭐 성공 좀 했다고, 뭐 좋은 일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까불랑거리지 마라 그 말이지. 넘치지 마라 그 말이지. 덕이 담면하라. 그 다음에 이제 덕이니까 실의가 있겠죠. 실의. 뜻을 이뤘다니까 실패했을 때, 우리가 이게 사실은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실의. 실패했을 때, 일이 뜻대로 안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 태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점잖하게 앉아있지만은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 정신이 없어져. 태연하지는 못해. 수행자는 어떤 경계가 다가오더라도 태연해야 됩니다. 그게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돌발 사건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은 놔두고 60 넘은 사람들은 이제 남은 일이 이제 죽는 일이 가장 돌발 큰 일이란 말이죠. 그때에 과연 나는 태연하게 뭐 이런 것처럼 죽음과 독대할 수 있는가? 죽음과 독대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삶과 마주칠 독대하지 않는 자는 죽음과 독대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순간순간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삶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겁니다. 살아서 독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더 혼비백산합니다.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항상 독대, 스스로를 독대해야 됩니다. 경계에 휘둘리지 말고, 그 독대한다는 말이 불교 말로 하면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열려 있어라 그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깨어 있고 열려 있는 것이 수행이다. 이게 불교는 사실 믿음의 종교라기보다는, 서양의 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음의 종교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 동양의 종교, 특히 불교는 수행의 종교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항상 삶 가운데 새해가 시작되든 연말이 다가와서 동지가 오고 크리스마스가 오든 제야의 정서가 울리든 새해 태가 뜨든 상관없이 항상 깨어있는 자, 그리고 열려있는 자, 이것이 가장 부자입니다. 이 최부자가 6가지 초연하고 애연하고 직연하고 가면하고 그리고 다면하고 그리고 태연한 6가지 유견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은 최부자가 처음 한 것이 아니고 청나라 때 중국의 유명한 학자가 이미 제시를 한 말인데, 그걸 가져와 가지고 최부자가 6가지 삶의 어떤 교훈으로 삶의 자세로서 표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만석군이 되고 안 되고에 관계없이 내 마음을 그렇게 용심을 잘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절집에서는 용심이 보살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심이 보살이다. 용심이 보살이다. 어떻게 용심을,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 거기 따라가 천당도 되고 지옥도 되고 부처도 되고 중생도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 그래서 용심이 보살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동짓날 동지 팥죽을 먹으면서 1년을 돌이켜보면서 성찰하고 또 새로운 삶을 멋있게 아름답게 장엄해가는 꾸려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보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